다음에 4번 치지 말고 3번만 치시오. 알아차림이 잘 돼요. 기경기 합시다. 수행계다리도 아니고 소멸하리도 아니고 검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지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66페이지 우리가 자선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우리 통념은 안절 잡자 또 참선 선자니까 다 앉아서 이 선언을 하는 게 자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육조 스님은 그런 통념을 한 번에 깨버렸어요. 앉아서 고요에 앉아 있는 것이 자선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중간에 보십시오. 중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이에요. 자선 수행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자선이라고 하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허물을 보지 않는 것이 본성과 개합한 움직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안절작절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인데 그럼 뭘 움직이지 않는다? 앉아있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마음의 본성이 움직이지 않는 걸 자라 그런다. 이를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한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니 도에 어긋나는 짓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보고 청정함을 본다는 것이 도리어 도의 인연에 장애됨을 잘 알아야 합니다. 결국 뭔가 하면 앉아있어서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걸 이제 자선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막 입만 열면 온갖 옳고 그름을 다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얘기는 자선하는 게 아니다. 그럼 내가 앉아있지 않더라도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상태가 자선이다.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는 이치 맞는 일을 얘기하지 조금 그냥 쉴 데 없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러는 건 아니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선과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선에서 안정이란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 밖으로 어떤 경계를 만나더라도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며 선이란 안으로 본성을 보아 어지럽지 않는 것입니다. 자와 선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비추하다 이죠. 그것도 어떤 경계를 만나도 마음의 동요가 없다. 그럼 선이라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본성을 다 보고 어지럽지 않으면은 선이다. 네, 본성을 본다. 본성은 부동이죠. 움직이지 않는 본성을 보고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어지럽지 않기 때문에 고요함이다. 이 고요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실자기라 하는 말이 있으니까. 네, 여실자기라고 하는 건요. 자기라고 하는 뜻을 짓는다, 뜻을 낸다. 이런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 무상의 이치를 내가 여실자기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 내가 무상 이치를 딱 붙들고 있는 그대로 붙들고 놓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딱 내고 있으면은 그 마음이 의견은 무상이에요. 그 마음.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이와 똑같이 마음의 본성이 부동인 줄 알고 그 부동을 딱 자기를 해가지고 부동에 대해서 거기에 그 이치에 머물러 가지고 마음을 딱 내고 머물러 있으면은 어디 됩니까? 그 마음이 어디 됩니까? 부동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선이라고 합니다. 그게 선정이 얘기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요 자이라하는 말에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면 논서에 보면 자기가 지다. 지락하는 것은 사마타죠.
다른 말 하면은 선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붙들어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절이 그냥이 아니고 본성을 보아 어지럽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 본성, 부동이라 하는 건 뭐 공성이잖아요. 공에다 초점 맞춰가지고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거죠. 얘기하죠. 머물러 있는 걸 자기라 하는데 자기 그 자체가 바로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자기고 얘기하죠. 근데 잘 모르면은 어떤 해석이 나오는가 하면 자기에 의해서 선정을 얻는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면은 말하는 말하고는 이치 안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대상을 자기가 선정 얻는 말은 맞지만 나중에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기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사마타고 자기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선정입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수행할 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정념에 머문다 하는 말도 똑같아. 내가 마음 전체를 보고 있다. 마음 전체를 보고 있는데 누가 바깥 경계에서 보고 있는 마음이 흔들려버려요. 보고 있는 마음이 흔들리면 그 흔들린 마음이 망념이 되어버린 거죠. 정념이 아니에요. 정념에 의해 가지고 딱 전체의 마음을 보고 있는데 바깥 경계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흔들려버리면 정념이 뭘로 바뀌어요? 망념으로 바뀌어요. 얘기하죠. 그러면 다시 어떻게 얼른 알아차림으로 정념으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 정념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념 내용의 공성이라 그러면은 정념에 머물러 버려야 돼요. 이런 방법을 얘기한 데가 바로 대승기신론에서 이게 사마타 수행하는 방법이었어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런 방법이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정념에 머물러라. 이런 말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뭔가 하면 안으로 자기 본성을 보아 어지럽지 않다 이러는 거는 그 본성을 딱 자기를 해가지고 마음이 딱 머물러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거죠. 왜? 본성이 부동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는 마음도 부동이거든. 그럼 그런 상태가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동하는 거죠. 부동이란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다 경전에서 얘기하지만 대승기신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적 부동. 내가 깨달으면 마음이 움직임이 없다. 역설적으로 어때요? 부동적 선이 되는 거죠. 자, 각적 부동인데 내 깨달으면 마음이 움직임이 없지만 마음을 고요하게 움직이지 않게 되면 그걸 뭐라 하느냐? 선이 된다는 말이 여기서 하는 얘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선정에서 선이란 밖으로 자성을 갖는 분별상을 짓지 않는 것이며, 자, 밖으로는 분별상을 안 짓는데, 밖으로. 그래서 선하면은, 그래서 밖으로는 분별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선을 잘 이렇게 하시는 그 큰 스님들은 겉보기에 보면은 그냥 편안하고 온화하고 그냥 또 어떻게 보면 어리석기까지 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정말 그분이 선수행답지 않는 모습이라 하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대상의 반면을 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쉬고 있기 때문에 마치 총기가 다 사라진 것 같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왜? 분별상을 안 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이라 안으로 어지럽지 않는 것이다. 선정을 얘기할 때 바깥으로 분별을 짓지 않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다 하면 이거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무심합도라는 말이 있어요. 무심합도. 내가 무심해지면은 도와 합해진다. 그래서 이 무심합도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달마스님이 됐어요. 바깥에 바깥의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걸떡거림이 없어야만 도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게 그러면 바깥으로 내가 반연을 쉬고 안으로 걸떡거릴 마음이 없는 걸 다른 말 하면 무심이라고 해요. 무심. 그럼 여기에서 이 무심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선정이란 말로 쓰고 있는 거죠. 네. 육조스님은 선이라 하는 건 바깥으로 분별심이 없고 안으로 어집지 않는 게 정이다. 무심합도란 말 똑같은 말이죠. 네, 이게 되시요? 네. 그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그래 됩니까? 잘 안 될 거예요. 이거 비난하면 또 기분이 나쁜데 비난이 아니라 그냥 몸짓만 이상한 그 사람을 향해 이상한 몸짓만 해도 그걸 알아채는 사람은 기분 나쁘죠. 그죠? 그래서 조그마한 일에 신경 쓰고 거기에 따라 마음이 막 뛰고 이런 면치인데 그러면 다른 거 얘기죠. 맞아. 사물을 보면은 머리가 먼저 반응할까요? 가슴이, 심장이 먼저 반응할까요? 왜? 머리가 먼저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심장은 심장. 그 이제 심장을 토대로 의식이 움직인다 하고 아비달마에서 얘기하고 심장 속에 아리아식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러면은 사물을 보면 먼저 반응하는 게 가슴이 먼저, 그냥 심장이 먼저 반응하고 두 번째가 머리예요. 이게. 그래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이게 많이 이걸 실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심장에 또 신경세포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겉으로는 멀쩡한데 표정도 평온하고 이런데 가슴이 팍팍팍 뛰고 있다면 벌써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얘기하죠. 그 심장 뛰는 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자기를 체크하는 방법이에요. 자기를 체크. 내가 저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저 사물에 내 영향을 입었는지. 심장 뛰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죠. 겉으로는 평온하게 아무지도 않는 것 같지. 그렇지만 심장은 거짓말을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선정을 통해서 이런 경기가 갔다면은 내 심장 뛰는 박동이 아주 평온할 것이다. 그냥 그러므로 밖에 분별되는 모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으로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자성을 갖는 분별성을 짓지 않아 어집지 않다고 하면 본래부터 청정하고 고요한 마음과 개합한 것이 된다. 그래서 대상이 내 분별성을 짓지 않아 어집지 않는다면 내가 본래부터 청정하고 고요한 마음이 개합한다. 이거는 청정하고 고요한 마음은 뭡니까? 자기 마음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공하는 공성은 안가밖에 없고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기 때문에 공성의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고 고요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본래부터 청정하고 고요한 마음과 개합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가 내려올 때 부모를 선택할 때도 태자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는 거죠. 얘기하자고. 그래가지고 왕자로 있다가 태자로 있다가 출가를 해버리고 출가하니까 대중들이 막 국민들이 막 전에 깜짝 놀래잖아요. 출가를 해버리니까 6년 고행하니까 더 놀래버리잖아요. 뭐 때문에 저렇게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저렇게 하느냐 얘기죠. 안 그래요? 그래서 깨달았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막 전부 다 부처님 앞에 가서 다 출가를 하고 그러잖아요. 신자가 되고. 그게 전부 다 전략적인 거예요. 부처님께 중생 부자하는 방법이에요.
얘기하자면. 결국은 잘 태어나야 돼. 예? 잘 태어나야 돼.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 생에는 반드시 출가 산문이 되겠다고 하고 아주 가문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예? 엄청난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최고의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코스를 밟고 그래서 출가를 하셔야 돼요. 이 교환은 근데 방법이에요. 스님 그렇게 태어나갖고요. 세상에 나와갖고 죄 짓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력을 세워야죠. 그게 안 되도록 미리 단디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스펙이 없는 사람이에요. 스펙이 없다가 그런 전생에 스님이었는지 고자 송자 큰 스님 이름을 딱 듣자마자 내가 출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 출가한 사람이에요. 출가해보니까 내가 14살 때 출가했으면 나을 뻔했겠다. 그때 했는데 좀 늦었다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 같은 사람은 전략적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 지금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에 이제 태어날 것을 미리 생각을 했어. 그런 능력을 좀 키워보려고 그게 안 되면 원래 좀 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지금부터 해야지. 기도 원력을 세우고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 방법은 어떤 방법이야? 예? 방법은 어떤 방법? 방법은 이제 원력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발언을 하는 거죠. 발언. 내 다음 생에는 반드시 남자 태어나겠다, 여자 태어나겠다, 무슨 그렇게 하고 사람으로 태어나겠다. 아주 유수한 가문에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가문에 태어나겠다. 그리고 내가 출가해서 많은 중생을 구제해야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셔야 돼요. 얘기하자. 그게 아주 중요하다. 그 대만에서도 대북이 있고 대중이 있고 대남 이렇게 돼 있어요. 대중시에서 어느 큰 사찰에 100명이나 한 대중이 모여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수련회 하고는 다 출가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 전부 엘리트고 사회에서는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전부 다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들. 네. 얘기하자면은 그래가 막 난리가 났죠. 100명이 출가를 해요. 그래서 대만에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래 하면 또 떨썩하고 그냥 출가를 해버리니까 그냥 다시 나오라고 막 난리치고 이게 신문 방송에 몇 달 또 떠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거 마찬가지로 진짜 이름 없이 이렇게 하면은 스펙 힘이 약해가지고 안 돼요. 그런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육조해능 스님은 진짜 스펙이 아무것도 없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육조해능 대사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름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한 지역에 조금 이름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후대에 와가지고 빵 터져버리느냐면 제사를 잘 두기 때문에. 이 제사가 그냥 심수대사는 명성이 있었지만 이 육조해능 대사는 명성이 없었어요. 그때마다. 그건 제사가 그냥 자기 스스로 높이 올리 이걸 육교 단계를 널리 펴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육조해능 스님이 이 지금까지 이게 명성이 있는 거예요. 천년이 지나고 난 뒤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사를 잘 두어야 되는 거죠. 저는 스펙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잘 두고 싶은데 아주 제사가 안 났던 거예요. 이 걱정 이야기예요. 이 방송을 듣는 분이 계시면은 보내서 오시길 바랍니다. 스님 정도도 되게 훌륭하세요. 네? 스님 되게 자체가 훌륭하세요. 아마 앞으로 예. 나오실 거예요. 제가 죽고 난 뒤에 빵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자비성이라는 수행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얘기하자면은 1600년에 한국 불교사에 수행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이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제가 최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그게 이제
책이 곧 나올 거예요. 800페이지나 된 책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차 명상 이것도 또 가을에 또 책을 낼 생각을 또 하거든요. 이게 전부 다 자비설에 들어가는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차 명상이 한 가지만 아니고 총 11가지, 한 5, 60가지 수행법이 안에 들어가 있다 생각하면 하나의 논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청정도론에는 사마타 수행만 하면 40가지는 되죠. 얘기하자면. 그거 마찬가지 제가 이런 많은 수행법에 이제 제시를 해둔 건데 이것도 경륜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에서 그래서 이건 나중에 고전이 될 것이고 이걸 이제 토대로 해서 더 많은 그냥 새로운 뭐랄까 수행법이 또 더 쉬운 수행법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또 봅시다. 그 다음에요. 급신 이야기 하다가 또 엉뚱한 데 가버렸어요. 자, 스스로 짓고 스스로 이루는 것이니 짓고 이루는 그 자체가 곧 부처님의 도입니다. 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길을 얘기하는 길.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도를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 도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오락하는 길이란 뜻인데, 이제, 이빠사나 수행 4번째 단계에 가면은, 도와 도 아님을 구분한다. 구분하는,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 도 아님을 구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길과 길 아님을 구분하는 걸 얘기를 해요.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이파사나 수행하다 보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한 4번째 단계에 보면 빛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비수관도 이제 그거 같은 건데 몸에서 막 터져가 빛이 막 나. 나중에 머리 발가락 빛덩어리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겨요. 어떨 때는 이 바깥에 빛이 쫙 비치면 헤드라이트 비치는 것 같이 눈부신 그런 상태도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 오는데 그 마음이 알아찬도 잘 되고 기쁨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런 현상이 생기고 이러면은 착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도와 가를 얻었다. 이빠선 16단계 중에 4번째 단계에 와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사라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래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빠산 청정도론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거기에 대한 이 이빠산을 장애하는 10가지 번뇌를 얘기하는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빛이에요. 빛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이런 것이 생기면 자기가 깨달은 같이 착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런 길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이 삼법인이 길하고 막 빛이 나고 이런 거는 길이 아니다. 그건 길 아닌 거와 길을 구분한다. 그래서 이 도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수행의 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수행의 완성 단계를 또 도라고도 합니다. 얘기하자면. 자, 그럼 이해가 되시겠죠? 자, 73페이지 넘어갑니다. 3가지 몸입니다. 나머지는 저게 정화스님의 이제 강의니까 제 강의 들으시고 또 정화스님 강의 또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바로 들어가는 해석까지 정화스님 강의까지 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1년도 더 걸릴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머리에 치가 나서 안 돼요.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이렇게 끝내고 새로운 교재를 공부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안 그래요? 자, 3가지 몸, 삼신입니다. 선지식들이요, 모두 또 모양 없는 개를 받되 자신의 몸으로 체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양 없는 개, 무상계입니다. 이 무상계에 대해서는, 어디도, 통도상가, 개인상가, 무상계첩이 발견되고 그랬죠. 네.
모양 없는 계를 받는다는 것은 삼신불에 기여한 것입니다. 법신, 보신, 화신, 오몸으로 삼신불에 기여하고 무상계를 받는다면 제가 선지식도를 하여금 자신있게 있는 삼신불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삼신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우리가 성문이 있고 영각이 있습니다. 이제 성문 영각은 이제 소성교의 수행자들이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성문 영각이 얻는 몸이 있어요. 그 몸을 해탈신이라고 합니다. 이 해탈신은 부처님의 해탈신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살에게도 있습니다. 보살의 어떤 몸이냐? 법신입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 얘기죠.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해탈신은 성문 영각이 목적을 하는 것은 열반입니다. 열반이기 때문에 해탈신을 얻어서 열반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고는 중생 구제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냥 해탈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연애하는 것도 없고 열반 생사가 없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보살은 이 법신도 해탈신하고 똑같은데 해탈신이 안 하고 법신이라고 그럽니다. 아, 왜 그러냐? 해탈신은 그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끝나는 건데 법신은 바로 여기에서 두 가지의 몸을 내죠. 보신과 화신을 얘기하는 거. 근데 이게 이제 화신은 이제 잘 아다시피 색신이잖아요. 얘기하자면요. 이는 보신은 수행 결과로서 보신이라고 합니다. 복자를 이렇게 쓰더라. 이게 보신. 예. 이래 되는데, 자, 법신, 보신, 화신을 어떻게 비유를 하는가 하면, 법신은 달을 비유합니다. 그 달 자체가 법신입니다. 그 다음에 달에서 빛이 이렇게 사발 쫙 비추죠. 네. 이거는 보신입니다. 그런데 물에 분자. 달이 뜨죠. 그 달은 화신입니다. 법신, 보신, 화신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법신, 보신, 화신을 다 갖추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걸 모르고 있다고 지금 현재 육주스님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법신에서 보신과 화신이 생긴다는 것은 왜 생기느냐? 성문에는 해탈신을 해서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여기에 차이가 뭔가 뭐 보시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보시는 깨달을 보리라 하는 깨달음을 얘기한다는 거죠. 일반에 들 수 있는 거고, 모르면 윤회에 그냥 허덕거리고 있는 거죠. 나는. 그래서 그거 다 좋거나 나쁘거나 지옥이나 천당이나 다 동틀어가지고 전부 다 연기이식이에요. 법성이에요. 법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얘기하다가. 그건 내가 뜻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있잖아요. 네. 법신, 보신, 하신 게 이체들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내가 있다고 했는데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있다는 걸 깨달으려면은 알았어요. 자, 법신, 이제 자성청정신, 복신이다 하는데, 법신이 뭔가 하면, 마음을 들다 보면 마음을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 비어있어요. 그게 법신이에요. 그래, 법신 자체는 모양과 색깔이 없어요. 자, 보신은 어떤 걸 보신인가 하면은, 보신에 대한 이야기 하죠. 자, 기운이 있어요, 기운. 기운 플러스 마음. 마음 플러스 기운에서 이루어진 몸. 이걸 갖다가 보신이라고 해요.
그건 그럼- 그게 현상인가요? 네? 그건 그게 현상으로 가는 예, 기후 불화서 마음으로 이루어진 이 보시는 뼈도 없고 피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이 들어가서 부처님 계시는 정토에 가면은 부처님께서 늘 대중들 앞에 법을 설하는데 그 부처님은 보신분이에요. 기운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몸이 비슷한 몸이 뭔가 하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마음이 49일 동안 있을 때 그때 몸이 중심으로 7개의 몸이 생겼다 사라지거든요. 다시 그래. 나이는 6세, 7세, 5, 6세 정도 몸입니다. 그 몸은 피와 뼈와 살로 이루어진 몸이 아니고 기운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에요. 어린아이 몸을 갖고 49일 동안 거기지 7일간 살았다가 또 몸이 소멸하면 또 새로운 몸이 생기고 이러는데 그 몸이에요. 그래서 그 몸은 보신불의 몸과 비슷해요. 그 수행자는 그런 몸을 가져서 보신불 수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 보십시오. 몸에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기운은 마음이 있으면 기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기운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뭔가 뭐 보신을 이룰 수 있는 몸이에요. 그럼 우리 그 갖추고 있는 거죠. 말하는 것도 기운이죠. 우리 몸 안의 기운은 뭔가 뭐 5개가 있어요. 위로 상승하는 기운이 있고요. 아래로 하강하는 기운이 있어요. 상승하는 기운은 가슴에 상승하는 기운은 말을 하고, 예? 말을 하는 거, 호흡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상승하는 기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기운은 뭔가 하면은 미련 얘기하는 거죠. 오줌 누고, 똥 누고, 이거 기운이.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을 때 이 기운, 하강하는 기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을 중심으로 온몸으로 편재하는 기운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배를 중심으로 해서 막 이렇게 머무는 기운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슴과 정수리에 생명을 유지하는 기운이 있어요. 그런 이런 기운들이 나중에 수행을 통해서 보신불을 만들 수 있는 기운이에요. 왜냐하면 마음과 기운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이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신은 어때요? 육체와 똑같은 이 몸을 화신이라고 해요. 그러면 보신 화신 다 나왔죠? 우리가 수행하면 다 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이 보신불의 몸이 어떻다고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죠? 옛날에 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다 기억이 다 까먹어서 그렇죠. 옛날에 얘기했어요. 이거. 한번.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죠? 우리가 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업은 좋은 업, 나쁜 업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업을 우리가 나쁘게만 이렇게 봐가지고 업을 되게 안 좋고 이걸 끊어내야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서로. 업은 말이죠. 부처님 업이 있는데 그걸 최선업이라고 해요. 그거는 뭐 중생구제하는 업을 최선업이라고 해요. 최고 수승한 업이다. 이때는 업이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행위. 그런 행위도 세 종류가 있는 거죠. 몸으로 행동하는 행위가 있고 말하는 행위가 있고 생각하는 행위. 이걸 신구이 삼업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선업을 짓고 이렇게 악업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수행하는 건 선업에 속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다 깨닫고 난 뒤에 이제 중생구제하는 업을 최선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업이 무조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문명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선업도 지었다가 악업도 지었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그 업을 멈추는 일이 많은 얘기죠. 업을 멈추게 해야 되고 멈추게 하려면 지혜가 생겨서 무지를 타파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럼 업이 멈춰지는 거죠. 그렇지만은 지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은 지혜에 의해서 무지가 타파되고 난 뒤에 지혜는 계속 작용하는 거죠. 작용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행위로 나타나면은 깨달은 사람이 행위로 나타날 때는 성소작지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늘 이렇게 대상과 접촉하면서 뭘 자꾸 이루는 거죠.
성소작지라고 합니다. 짓는 바에 이루는 지혜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만일에 업으로 친다면 중생부지와 업으로 봐야 되겠죠. 얘기하죠. 그래서 업은 무조건 나쁘다고 하기에는 좀 곤란해요. 그런 입장에서. 그렇지만은 업의 성질을 먹으면 윤리적인 게 들어가요. 선이든 악이든 윤리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업에는 그 다음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는 윤리적인 행위하는 자체가 그 안에 의도가 들어가 있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 악, 무기 세 가지 성질이 들어가 있어요. 업에는. 그는 업을 얘기하면 좀 어렵다 싶으면 행위로 고치는 거예요. 행위. 까르마. 사유할 때 생각사를 보통 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렇죠. 행동할 때 내가 이게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판단 안 하고 바로 이렇게 또 행동으로 나와가지고 그걸 뒤돌아보면 내가 나쁜 짓을 했구나 이렇게 더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걸 알아차리지 않고 좋은 업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알아차림을 한다 하는 건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알게 됩니다. 들면 든 줄 알고 놓으면 놓은 줄 알고 가면 간 줄 알고 앉으면 앉은 줄 알고 이걸 계속 훈련해야 돼요. 말하면 말한 줄 알고 욕심 생기면 욕심 생긴 줄 알고 욕심 사라지면 사라진 줄 알고 이게 전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염초경이 나오는 이 한 가지가 유일한 길이라고 해요. 계속 이게 반복하다 보면은 말, 생각, 감정 이런 것들 객관적으로 지금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아는 거는 분부의 깨달음이에요. 적극적으로 잘 말하고 생각, 적극적으로 아는 거 이제 뭔가 바로 이제 어린아이 깨달음 수준이에요. 그 성분 영가의 깨달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훈련해가지고 매 순간순간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의식을 깨우는 훈련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좀 지나고 난 뒤에 그때 잘못했구나 이렇게 반성이 나더라도 계속 반복하면은 이 메타인지 힘이 커지는 거죠. 메타인지를 가는 건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되돌아보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일수록 이런 사람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자기 잘못을 늘 반성하니까요. 예. 그게 굉장히 간단해요. 그거는 이제 일화가 있는데 다음에 내가 와서 그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네. 무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게 너무나 많아요. 걸어가는 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밥 먹는 것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선, 악, 무기 세 가지를 들어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그럼 의도가 알아차리면 나중에 의도도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의도는 알아차리면 아니에요. 예. 아니 그럼 의도는 알아차리면 아니에요. 오히려 의도도 알아차림 대상이 되는 거죠. 얘기하죠. 그러면 그래 알아차림 훈련 계속 반복. 알아차림이가 적극적극 아는 훈련이에요. 그래 보면 보는 줄 알고 들으면 듣는 줄 알고 가면 가는 줄 알고 앉으면 앉는 줄 알고 적극적으로 그 있는 그대로 이 직관이라고 해야죠. 직관. 머리로 생각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게 탁 부딪히면은 탁 부딪히 그냥 가면 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탁 자신 모르게 고개 탁 돌리잖아요.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그래 이건 의식이 작용 중에 하나거든요. 이 힘을 길러야 된다.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수행의 도구인 것이에요. 그래서 수행이 이게 바른 수행이냐 바른 수행이 아니냐 하는 거는 정념이 있느냐 없느냐 알아차림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모든 변화는구나 소유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구나 만족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는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그게 고예요. 불만족스러운 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무아 무상고 무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유로우신 거죠. 예. 어떤 거 막 이러는 것들을 없이 편안해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해양계 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성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보사 성도에 항상 기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게